진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사울 왕이 이제 다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로 왕으로부터 폐위될 것이다, 이런 그 예언 경고를 받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6장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특히 15장 1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다시 명령을 주시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아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는 그런 기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울 왕은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쭉 전개돼 가고, 그것에 따라서 16장, 17장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 번 실수하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내쳐버리고 심판하고 하신 것들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들을 저희들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과 이렇게 만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사무엘과 또 사울 왕이 만나는 그 시간도 오랜 기간들이 걸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다시 세우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을 전해주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 하신 말씀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분명하게 있고, 이런 것들은 오늘 사울 왕에게만 주어진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락하시지 않고 다시 사라를 통해서 그 씨앗이 후사를 얻게 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금방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한 15년, 14년 정도 이렇게 긴 기간을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 아마 자기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애굽에서 끝까지 있지 못하고 살인자로서 다시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들이 범죄하는 이스라엘들을 다스리는 기간들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40년,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쓰임받게 되는 데까지도 한 70년이라는 이런 시간들이 걸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부부들처럼 헌금을 잘못했다는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금방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바로 마르게 하는 그런 역사와 사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들을 유보하시면서
우리에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통치자 아니면 창조자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또 원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또 범죄했을지언정 다시 용서하시면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한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선하고 착한 일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용서하고 재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들을 오늘 사울왕이 받은 것들처럼 저희들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실패자에게 그런 재기의 기간을 주시는데 금방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일정한 기간에 자숙 기간을 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누구에게는 뭐 14년, 15년의 시간을 주었고 또 누구에게는 40년, 어떤 사람들에게는 70년의 시간들을 주는 것들처럼 이 일들이 회복되고 또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들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그 일들을 기다리기 힘들어 가지고 아마 초조하고 또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아직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서 그런 상황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고 그 상황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금방 답을 안 주시고 그 긴 기간들을 가지실 때 나에게 충분한 자숙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더 합리적이고 아마 상황에 부합한 그런 사건들 또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리였던 삭개오 같은 경우는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회복시켜 주신 경우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시리에 빠졌을 때 벌하신 예수님이 또 금방 찾아오셔가지고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초대교회 소중하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또 그 양을 먹이고 치는 그 역할들을 했던 것들처럼 그 시간과 때가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또 다시 기회가 주었을 때 정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사울 왕처럼 다시 분명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갈 수도 있고 다시 잘 선용해서 범죄했지만은 다시 온전히 회복된 다윗 왕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들 수도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그런 자숙의 기간들을 정말로 의미 있고 뜻깊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지내라 하는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실하심을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 재기의 기회를 주고 또 그런 시간들을 이룰 때 그 역사의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한 그런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좋은 때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우리 15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봐도 그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들이 얼마만큼 번영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할 때 물론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줄 때도 가장 좋은 때를 주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47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에 올라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47절 후반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상태,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52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 좋은 사람들을 더 주변에 많이 두어서 군비가 확충되고 나라가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사울 왕에게 주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사건들도 마찬가지 아마 사울 이 왕이 제위된 것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약 400여 년이 지나고 난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이 지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것도 사울 왕이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분별하고 잘못된 제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블레셋과의 전쟁인 믹마스 전쟁이 1025년 BC 1025년경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그거는 BC 1025년이고, 그 다음에 BC 1048년이고, 여기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BC 1025년, 그러니까 약 한 23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 사울 왕에게 그런 사명들을 주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바로 주시지 않고 자숙의 기간을 주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사울 왕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뭐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상황도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주실 때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들을 또 걸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그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나가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통해서 더욱 기쁘게 하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다시 만날 때에 내가 정말로 충성된 종이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들도 늘 기억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한 것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기억될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